깊어가는 가을,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이달에는 교회와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 교회는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 그들이 교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까지 모세의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굽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시 뒤에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가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애굽의 관리들이 자기 동포,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요즘 쓰는 말로 갈굽니다. 여러분 갈굼이라는 거 아시죠? 참 못살게 굽니다. 어느 정도였냐, 지나가던 모세가 보고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의분이 차올라 그만 그 관리와 시비를 따지다가 주먹이 날아갔네요. 그런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 주먹을 맞고 죽었어요. 애굽의 왕자 대우를 받던 모세가 그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바로의 궁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저런 탐탁지 않던 차에 살인자라니 가만두면 안 된다. 모세도 이런 위기를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태어날 때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라는 이유로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성장해서 의로움을 잘못 표현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머나먼 땅 미디안, 그 미디안, 성경의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은둔자, 숨어 사는 삶을 삽니다.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추락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모세의 삶. 바로 그곳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인생의 하락과 추락 가운데 모세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사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하락과 추락의 삶을 반복하며 40년을 보낸 어느 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는 원래 이름이 떨기나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덤불이에요, 덤불. 뭐 있긴 있는데 마땅히 이름 붙이기가 좀 볼품없는, 그리고 작은, 또 몸에는 또 가시가 돋아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 성경은 떨기나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으면 나중에 재라도 남아야 되는데 아니 나무는 온전한데 불만 붙어 있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너무 신기하여 이건 뭐지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고 초라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던 모세, 다가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어 신을 벗으라고 하시네요. 지금 모세는 이미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고 나중에는 히브리인 그런 동포애로 의롭게 호기를 부리다가 그만 동망자 신세가 되었지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인격적 교류가 있는 인격적 만남은 없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 장치를 해두십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시듯이 어느 날 우리의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뒹굴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일들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십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 신비한 장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이 나무에 붙어있는 불꽃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이시죠. 우리는 줄여서 영광의 빛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이 빛이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빛이라는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떨기나무는 뭐냐? 바로 모세의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작고 볼품없고 거기다 또 몸에 또 가시까지 돋아가지고 이게 함부로 다루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떨기나무 영어 성경에는 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백향목, 금강송 참 이름이 있는 그런 나무들로 우리는 아주 좋은 건물들을 짓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멋있으면 품종이 따로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나 원래 이 덤불은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덤불 같은 삶을 살고 있던 모세,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패한 인간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한때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아 신드롬이 뭐냐면요, 내가 이 히브리인들 내가 지켜주지, 내가 이 히브리인들 내가 보호해주지, 내가 건져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메시아 신드롬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간혹 이런 신드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나 아니면 우리 교회 돌아가겠어?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일 되겠어? 이런 지나친 자기 과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입니다. 한때는 왕자 대우를 받았지만 지금 도망자여 은둔자,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시, 덤불, 바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죠. 여전히 절대 고독,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삶을
양떼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 실패한 인간, 좌절하고 있는 인간 가운데 여러분,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그대로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런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인간 모세를 불꽃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우리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그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똑같은 원리죠. 교회는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는 불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을 거룩 체험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보기도 합니다. 저는 단언하고 확신합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거룩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룩 체험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교회 오고 가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룩 체험이 있어야만 한다. 내 인생 어느 순간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의 불꽃이 내 가슴에 꺼지지 않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바울을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는요 180도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신대로.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옳다 하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인생 어느 지점에서 불꽃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말입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렬하고 찬란했든지 그만 바울의 눈이 멀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나 같은 부시, 덤불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남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마지막까지 고백하던 그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만난 이후의 삶이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성도와 교회는 이런 거룩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와 교회가 이런 거룩한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걸어가는 방황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방향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체험을 하신 사람들은 그의 삶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공생애가 뭔데요? 내가 예수님 공생애는 들어봤는데 우리 공생애라고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계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입니다. 근데 공생애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3년 기간을 공생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전은요, 사생활, 사생애죠. 예수님의 개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3년은 공생애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뭐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 시간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요? 그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삶,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생애는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 체험을 한 모든 성도에게는 공생애가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어느 지점에 불꽃으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인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내 가슴에 아직까지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그런 모세,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는 공생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곰곰이 돌아보니 저도 그러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생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이 뭐냐고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거룩 체험이 있는 공생애가 필요합니다. 공생애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생애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사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이고 누구 잘 먹고 잘 산대, 그게 성공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살 수 있는 삶,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품고 사명 따라 사는 삶,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보면 공생애가 있는 인생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인생, 그래 너 오래 살다 왔구나,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다 왔구나, 하나님 칭찬해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읽는 성경,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내가 오래 살았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너의 인생에 공생애가 있었구나. 네가 나를 만난 이후로 나의 뜻을 알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구나. 그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착하고 충성되도다. 왜요? 주인이 먼 길을 잠시 떠나면서 맡겨주었잖아요. 달란트를 맡겨주었지 않습니까? 맡은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주인의 뜻을 잘 이루어갈 때, 주인의 유익을 줄 때 똑같은 칭찬, 착하고 충성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공생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공생애, 궁중에서 40년 살았고요,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 40년 했습니다. 인생 80입니다. 근데 그는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눈여겨보시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그 자리가요,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거룩한 인생,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적합한 해석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일하고 걸어왔던 그 신발 벗어버려라. 이제 나를 위한 삶,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공생애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의 공생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것,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들이 인간답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모세가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궁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아니고 들판에서 양떼 머리수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공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죠.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종업원으로, 어떤 분은 많이 가지고, 어떤 분은 좀 부족해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은 각자 다양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서 분투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생의 삶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스칼의 조언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라. 우리 삶의 영역,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사람과의 관계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피조세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투하며 충성하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공생의 삶,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마지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고 충성되도다, 그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달란트는 받았지만, 개수는 다르겠지만, 달란트는 받았지만 다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한 종들만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된 우리는 공생애가 있어야 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 내 인생은 공생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근데 이 공생애는요,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방해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체험을 했습니다. 떨기나무, 붓이 덤불, 볼품없는 나에게 예수님 어느 날 불꽃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나의 공생에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아멘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공생애로 살아가는데 많은 저항,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저항 대표적인데요. 첫째는 인간적인 저항입니다. 인간적인 저항. 공생애가 뭐죠? 모세에게 공생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던가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과, 아니 때로는요 대듭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의 저항을 모세는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재앙이죠. 지금 모세는 흔히 말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넓기는 넓지만 쓸만한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위험이 가득한 곳. 내가 공생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현실과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 현실이 그걸 따라지질 않아.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좀 이상한 말이지만 모세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에 있는 불꽃 가운데 들려진 음성을 듣고 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며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 위해서 일하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아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데요, 아멘이죠. 그런데 아멘은 했는데 막상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되겠나 싶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괜히 말했다, 안 한다 할걸, 못한다고 할걸. 그게 이제 입으로 삐짓고 나온 소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런 자격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리 마음에, 내 안에서 이런 저항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부터 우리는 받습니다. 은혜 받고 때로는 직분도 받아요. 임명도 받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맡기려고 하면요, 내가 누구길래,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직분 주시고 임명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나 이거 감당할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몰염치한 인간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지요, 주님 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요. 하지만 내 안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나는 너무 무능력하다고, 이런 나 자신의 저항이 우리를 공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발걸음을 붙잡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머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라고요? 핑계대다가 여러분, 이런 핑계, 변명을 오늘 저항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정작 그게 나에게 현실이 되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세월 다 까먹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인간이었습니다. 부시,
덤불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여러 가지 저항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다 배워서 자격증 따서 주의 일을 했습니까? 현실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우리는 봉사했나요? 사람들 다 채워지고 난 그때부터 우리가 일하기 시작했나요? 능력 갖춰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일을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변명, 이런 저항으로 몸부림치다가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제가 제대로 못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반드시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일까요? 모세는 나는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 뭔 일을 한단 말입니까? 자꾸 뒤로 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 그렇다면 말 잘하는 형님 아론 있잖아.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다 잘해야 일하는 것 아닙니다. 나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 함께 동력할 사람 붙여주신다니까요. 왜 자꾸 내가 다 잘하려고 하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은둔자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꾸만 뒤로 빼려고 하는 이 모세. 불꽃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잖아요. 내가 사람 혀로 얼마나 많이 사람 죽였습니까? 내가 이래저래 어떻게 사람들 이제 안 보고 피해 다니려고, 숨으려고. 이제 사람 찾아오는 것이 싫어. 은둔자가 되고. 그 가시덤불, 이 떨기나무가 모세의 모습이고 내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말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이 공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약속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공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이 땅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사람만 신을 벗는다. 그 불꽃을 보는 사람만. 나머지는 주변에서 산딸기만 죽고 있다. 이 세상은 불꽃인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만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불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세상에 왔지만 그것도 세상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꽃을 본 사람이기에 우리도 공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도 세상에 달콤한 산딸기 죽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 불꽃을 본 사람만이 신을 벗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것이죠. 그저 산딸기 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 나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다 가는 것, 이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천국과 지옥 관심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오직 산딸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불꽃을 볼 수 있고 교회만이 산딸기 줍는데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흉내는 있는데 내 인생의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 관심 없는 분들 계십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늘 내 관심과 내 기도의 내용들을 펼쳐보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교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사람들이다.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 교회가 감당이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말씀 듣는 은혜,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의 신발 벗고 내 삶에 작지만 공생애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결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불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땅바닥만 쳐다보고 그 나무 주변에 산딸기만 따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데 몰입하여 불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자를 살리시고 모든 자에게 불꽃을 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묶여있는 자를 풀어 주시옵소서.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고 있는 흑암의 장막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벗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악한 병에서 건지시고 암병과 모든 고질병들의 뿌리까지 예수의 이름 그 빛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소망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갈 때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